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목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오늘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육간의 그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또 감사로 인한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피의 공로를 매일매일 감사하며 아버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절대로 이 약한 질병 우리 성도들에게 흉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무지한 자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새벽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을 중심으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자손에 대해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리라. 그리고 나라와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이삭을 얻을 때까지 자기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민족, 땅의 티끌, 무별과 같은 그런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동서남북 바라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어서 업을 삼게 할 것이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또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간에 그것을 바꾸시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고 결국은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졌고 또 마찬가지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언젠가 그 말씀은 때가 되면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도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그 약속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하시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손과 또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또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조금 희미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대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또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00년 동안 내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고 또 그 가운데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400년이 지난 후에 너희가 그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되었고 또 그 이후로 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애굽의 형의 어떤 시기질투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팔려가서 거기서 그냥 종살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야곱과 또 그 형제들을 전부 다 그 가족들을 애굽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거처할 수 있도록 거기서 거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요셉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애굽에 들어갈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총 야곱의 가족들은 총 70명이었습니다. 야곱과 그 12아들 그리고 2딸 또 51명의 손자 그리고 4명의 증손자까지 해가지고 총 70명이 그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들어간 그 인원이 총 70명이었는데 나중에 그들이 43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을 할 때 했던 그 인원이 몇 명이냐면은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아마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면은 거의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70명으로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늘어나게 된 거죠. 430년 동안. 그래서 그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뭐 그냥 간단하게 된 일이 아니죠. 일단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셨고 그리고 모세도 오랜 그 광야에서 40년간을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자구나 그렇게 완전히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다시 애굽에 보내서 바로를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바로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내보내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그 바로 왕은 모세가 하는 말에
전혀 요동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히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혹독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9번.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재앙이 그 나라에 임했을 때 참 타격이 얼마나 했을까. 그럴 정도로 아주 참혹하고 또 굉장히 그런 어떤 무서운 그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했으나 다시 번복을 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그 열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되는데, 이 열 번째 재앙은 앞에 9가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처음 난 것들이 전부 다 죽어야 되는,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애굽에 있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종이라든가 또 그 짐승에 있는 첫 새끼들까지 전부 다 죽여버린다라고 했으니,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어느 지역에 임하는 그런 재앙도 아니고 어느 특정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모든 애굽의 가정에게 당하는 그런 재앙이죠. 그러니까 장자가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자들이 다 죽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9가지에 비해서는 이거는 이 엄청난 재앙인 것이죠. 그 재앙을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애굽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를 그 재앙에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너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택하여서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니까 이제 이 문에다 바르는 거죠. 이쪽에 세로하고 또 문에 보면은 그 세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위에 가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문설주와 인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면은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 사건을 이제는 너희가 기념해서 매년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 명령대로 그 문에다가 이제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발랐더니 그날 밤 이제 애굽인의 집집마다 장자가 죽어가는 이제 통곡하는 소리가 막 천지를 진동하죠. 갑자기 그 집에 있는 장자가 죽었으니 의의 집집마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 그대로 애굽의 장자가 싹 다 죽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임하였는데, 그 엄청난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것이죠. 전혀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심판하는 그 천사가 지나갈 때 문설주에 있는 그 양의 피를 보고 그 피가 있는 곳은 다 넘어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종살이를 마감하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죠. 또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그냥 빈손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설주에 발랐던 양의 피로 인해서 430년간의 이스라엘의 종살이는 이제 마감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주셔서 430년간의 종살이를 마감하고 이제 해방을 얻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키게 했는데,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 패스오버,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안은 하나님의 재앙이 그냥 넘어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 피를 보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구원의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은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그 해가 첫 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 출애굽한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월달이 되는 거죠. 1월달.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그 달을 1년의 첫 달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달 10일에 그러니까 1월 10일이 되겠죠. 1월 10일에 그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 다음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를 불에 구워가지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요 의식을 그대로 매년마다 행하는 겁니다. 6월절은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해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를 들면은 뭐 8월 15일이 우리의 광복절이다라고 하면은 그 8월 15일을 그냥 1월 첫 달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6월절이 첫 달에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절기이죠. 이건 결국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날을 너희는 영원히 기억하라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것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절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그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6월절 날입니다. 6월절 전날에 주의 만찬 함께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날도 6월절이라는 거죠. 그게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건을 6월절 절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 속에 이제 이 피의 언약은 결국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양의 피를 보고 애굽의 모든 그 장자를 죽이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저주와 고통 수많은 문제들이 넘어가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얻었다. 이게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예수의 피가 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430년간의 종살이는 언젠가는 끝이 나는 유한한 그런 저주의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스럽다 한들 결국은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면은 이 종살이의 고통은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 기간 동안 너희가 종살이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로 너희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의 형벌은 어떻습니까? 지옥의 형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없죠. 그리고 그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한정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지옥에 들어가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도 없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나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차단된 그런 절망적인 곳이기 때문에 전혀 어떠한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어떠한 약속도 없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6월절의 절기가 최고의 절기인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430년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감사의 분량은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온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애굽의 그 장자가 싹 죽어가는 또 애굽에 내린 10가지 이 재앙의 사건은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린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도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신들을 대표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그 심판하는, 그렇게 해서 벌을 내리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얻게 되었고,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죄를 가져오는 작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 마귀 역사가 무너져야지만이 죄가 해결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귀가 먼저 그 권세가 무너져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또 그 지은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참수하면서 우리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자신들도 지옥에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우리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인간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죄 가운데 그 죄의 권세 아래 가두어 두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이미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 묶어두었던 마귀 역사,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일평생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거죠. 죽은 다음에 당할 그 지옥의 형벌이 무서워서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던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땅한 그런 인간이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평생 육신을 살면서 마귀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다가 또 죽은 다음에 그 마귀처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때부터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모든 신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약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에서 나오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더 이상 이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향해 주장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참소가 더 이상은 통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그 죄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수하면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고 공의롭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가지고 참수하던 그 마귀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죄를 가지고 더 이상 참수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 죄로 인해 오는 수많은 질병과 저주와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피, 그걸 보시고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죄를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목숨으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죄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 순간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추궁하지도 않으시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잊어버리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시고 그 죄를 대신 사해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도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큰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그보다는 더 큰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6월절 그런 어떤 그 6월절을 맞이하는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큰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절을 앞두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기억하며 6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예수의 흘리신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다. 또 이 평생 마귀에게 얽매여 살아가야 될 우리를 그 권세 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이번 맥주 감사들을 앞두고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또 절정을 이루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늘 우리 안에 예수의 피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피의 그 생명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무엇이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저주를 몰아내고 또 무엇이든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그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질병에서 저주에서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고통의 문제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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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였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채찍에 맞으신 그네와 사랑으로 질병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사오니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들 오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안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피에 공로 의지하며 아버지 그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3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맥주 감사절 로고스 박사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은혜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신령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